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저와 우리 동성교회 모든 분들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 영혼의 찬양 신청서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대림절에는 특별하게 기억나시는지요? 여러분이란 노래도 했었고 그 앞전에 질풍가도라고 하는 일반 노래를 통해서도 한번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와 찬양의 시간이 정말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를 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찬양 내 영혼의 찬양 이것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 찬양을 왜 좋아하는지 그 스토리와 또 이제 그 가사의 고백을 함께 보다 보니까 또 준비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부족해가지고 그거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많이 들어가지고 늘 죄송하며 어쨌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찬송과 찬양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뜨거운 찬양의 고백을 또 함께 드리면서 온전한 영광의 예배가 되도록 이제 준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모든 예배자들이 더욱 깊은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찬송가는 438장입니다. 우리 438장 찬송가도 하나 펴 놓으시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송이고 좀 시도를 하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노상에서 만약에 전도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노상에서 그냥 무작위로 다니시는 분들에게 전도를 한다면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전도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찬양을 그렇게도 한번 연습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소리가 참 좋지를 않아 가지고 중간에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오늘 이 찬송은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즉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이 찬송가 438장입니다. 가사를 보시면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뭐라고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바뀐다고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정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러한 감격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흘러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은혜로 인해서 세상과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시각이 변화된다는 것, 놀라운 경험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짐에서 해방된 우리 성도는 이제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요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며 살아간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변화로 인해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살아내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겠지만은 우리 지금 시국이 너무 많이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국을 바라보면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도 싶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더욱 더 천국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자칫해서 이 땅의 삶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좋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게 좋다 보니까 세상과는 조금 멀어지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믿는 우리끼리만 연합되는 그러한 것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찬송은 분명히 이 세상을,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는 19세기 초 영국에서 활동했던 엘리자베스 밀즈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성분인데 이분은 짧은 생애 동안 깊은 신앙과 확고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삶과 믿음을 결국엔 이 세상에 남겼습니다. 특히 그녀는 이 찬송을 작성한 다음에 몇 달 뒤에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녀의 신앙 고백은 이 찬송을 통해 가지고 세대를 넘어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밀즈라고 하는 이분은 구원의 감격을 깊이 체험하면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찬송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리고 천국을 소망할 때 이 세상의 고난과 슬픔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곡조는 매우 밝습니다. 미국의 전통 복음성가 스타일로서 밝고 경쾌한 멜로디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렴 부분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단순하면서도 강렬하게 선포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할 때 정말로 그러한 강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21절과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현재적 체험 그리고 미래적 소망을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와 또 성경 말씀 속에서 구원의 감격과 또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놀라운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성탄절의 사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단지 12월 25일 하루를 축하하는 데서 그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탄은 예수님의 삶과 그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완성될 구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탄의 은혜는 단순히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는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력은 성탄절 몇 번째 주일 이렇게 계속 나가게 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로부터 우리 구원의 은혜가 시작이 되었고 그것을 매주마다 감격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자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고 하는 그러한 교회력을 따르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구원의 은혜는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는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열어주신 그 천국의 기쁨을 매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펴라고 하지 않더라도 얼굴의 전도지를 자연스럽게 펴지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구원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다 보니 삶 속에서 힘들고 고단한 이 삶 속에서 느끼지 못하다 보니 우리의 얼굴이 조금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기쁨을 안다라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얼굴은 펴지면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또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성탄절이 첫 해의 시작인 것이고, 이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사순절의 기간을 거쳐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죄를 십자가에 지셨던 그 고난의 그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그저 한 해의 끝에 축하하고 마는 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며 또 이번 주에는 새해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삶 속에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시민권은 바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새롭게 하며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그러한 성탄의 의미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또한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찬송하는 이 내용운의 은총 이버의 후렴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즉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국 천국을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곧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의 약속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즉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답니다. 우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임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제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일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단지 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시면서 우리의 고난과 기쁨 속에 함께 동행하십니다.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한 사람이 주님께 불평을 합니다. 주님, 왜 제 삶이 이렇게 어렵기만 한가요? 제가 걸어온 인생길을 되돌아보니 가장 힘든 순간에는 제 발자국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때 어디에 계셨던 건가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너를 떠난 적은 단 한 번도 없단다. 네가 가장 힘들고 지쳐 있던 그 순간들, 네가 보았던 그 한 줄의 발자국은 네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걸었던 내 발자국이란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어려움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장 힘든 순간에는 우리를 업고 가셨음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 무거움과 고통은 우리가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나누어지신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안과 기쁨은 예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은 단순히 천국을 소망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음을 선언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그 동행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미래의 내세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 평화를 경험하는 현실적인 개념으로서 늘 이해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특별히 다윗 왕조와 같은 지상적인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미 이 땅에 임했으나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은 그러한 긴장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이 보여주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하늘 시민권과 연결되며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완전한 천국을 소망하는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를 기반으로 한 이 땅에서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예언자들은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셔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식처가 되며 실질적인 본향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을 이기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모습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정의와 사랑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 완전한 나라는 오직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종종 고난과 슬픔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하늘 시민권은 우리가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또한 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믿음의 선진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갔던 그 이유는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 본향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늘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며 완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은 단지 죽음 이후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능력입니다. 천국 소망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를 또한 맛보게 해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하늘나라의 완성에 있습니다. 이 소망이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 위로와 기쁨을 주며 또 우리 모두가 하늘 본향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가 438장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가 438장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주님께 드립시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을 구원의 은혜로 채우시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의 기쁨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복음 앞에 굳건히 서서 세상을 섬기고 또 변화시키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경험하며 완전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결단한 이 믿음과 다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새해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